우리가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을 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과오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이 2013년도에 이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세계에 어떻게 그곳에 정착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은 사해 북쪽으로 12km에 있고 요단 동쪽으로 9km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성입니다. 대략 0.6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성이었으나 지형적으로 아주 천연적인 요새로 되어 있고 이 성문이나 성벽은 이중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초롱성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성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는 이 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왔다 갔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근데 그 함락시키는 방법이 아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황당하다 이거예요. 황당하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셨어요.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창조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창조적인 신앙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화론을 주장한다. 진화론. 진화됐다. 진화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은 뭐 진화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진화되는 게 없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그대로 고양이입니다. 개는 개 그대로 개예요. 우리 사람은 창조된 이후부터 그냥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응?
뭐 옛날에 우리가 다리가 하나고 뭡니까 팔이 하나였는데 진화가 돼갖고 두 개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팔과 두 다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진화된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다 이거 진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됐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예요. 그 주인이 만드신 분이 주인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을 줬습니다. 그동안 살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얻고 싶다면, 갖고 싶다면, 소유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절서부터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얘기예요. 그 도는데 거기에도 행렬이 있어. 첫 번째는 무장한 군사가 가고, 그리고 그 뒤로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리고 그 법궤 뒤에 후군 군사가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질서, 이런 순서로다가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으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한 번씩 돌으라는 얘기예요. 6일 동안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되는 날, 그 7일 된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안식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몇 번을 돌라고 그랬어요? 7번을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시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큰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다 이거예요. 황당한 얘기. 여호수아는 이대로 행했어요.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군사들을 앞에서 호위하게 하고 뒤에서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게 하고, 그리고 백성이 군사 뒤에서 따르게 하는 이러한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실행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을 굳게 닫고 성에 얼쓴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만난 거예요. 아니 공격해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빙 돌더니 각자 진영으로 가서 뭐 밥해 먹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럽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더니 저것들 하는 행렬이 뭐 하는 거냐? 뭐 하고 놀고 있는 거냐? 일곱째 되는 날, 아니 그들은 한 번 돌고 갈 줄 알았더니 7번을 도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뭐야? 의아했어요. 그러더니 7번 도는 그 마지막 돌 때에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지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외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함성이 어떤 함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여호와야 라든지 주여 라든지 이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큰 함성이 이 한 사람이 부르는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됐을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얼마나, 한 100만 정도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건 1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일시에 와 여호와야 이 소리가 났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냐 이거. 응?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와 함께 그 성에 굉장한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폭발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에요. 지진. 그 여리고 성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폭파할 수 없는 그 성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성이 무너졌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밤마다 그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을 돌았어.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꽉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밤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교회 부지로 주세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거기에 대광 빌라라는 건물이 들어서고 우리는 그 맞은편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을 이걸 보고 야 이대로만 하면은 그냥 여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건 백성들로 하여금에 일치단결하게 하고 질서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여기에 이런 효과적인 온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더니 함성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진을 주신 지진이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지난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20년 가까이 된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났었죠.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 지진이 나고 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 그 지진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경고하는 말씀이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문과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기 노스리지에 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땐 왜 그곳에 이 지진이 났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잘못된 영화, 이런 영화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진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려서 지진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지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저쪽 동부 쪽에는 허리케인이 와요. 그리고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여리고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소유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가축과 그곳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너희가 취하지 말라. 단 금, 은, 동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지 아니하시냐, 무자비하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곳에 가축이라든지 모든 그곳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갖가지의 죄악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면 죄가 이스라엘에게 섞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줘라. 그 사람은 보호해줘라.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생 라합은 왜 살려주느냐? 같은 여리고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그를 살려줬어요. 그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는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려줬던 것입니다. 만약에 붉은 줄이 표시가 없다고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을 멸절했을 텐데 붉은 줄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유월했다,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이 붉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군대가 가고 7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가고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 후미에 군사가 가고 그리고 백성이 따르라. 아유 그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지요. 섞어서 갔다면은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뭐 대충 하지요 하고 간 사람 가고 안 간 사람 안 갔다면은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 오늘날도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법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게 하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내 현재 생겨지는 감정대로 그 감정대로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실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현재 되어지는 그 일에서 우리는 한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잠깐 하루에 1분이라도 한 번의 기도, 매일같이 한 번 1분이라도 매일같이 한 번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무장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이라고 하는 건 세상 숫자예요. 세상 생활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7번을 돌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이 시간, 한 시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함성을 지르라고 그러는데 함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내가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내 원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해서 간단해서 그냥 뭐 이렇게 기도 읽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니라 이것이 합심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진의 역사가, 그러므로 모든 역사가 거기서 폭발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유치한 것 같더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번영과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인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롱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이 폭파되는, 함락되는 이러한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은 초롱성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함락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